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또 부르실 때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바로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물었었고, 하나님이 주신 답변은 이거였죠. 교회는 부름받은 모임이며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보냄받은 그 자리로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에,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경험되어질 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학업의 현장에 흘러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 질문,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단언코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왜 드리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답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답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이름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측면과 함께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이죠.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다. 예배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손 좀 잡아주세요.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게끔 창조하셨어요. 그게 죄 없는 인간에게도 해당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과를 두셨죠.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거 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선악과 중심에 둘 이유가 없어요. 그거 먹지 말아야 할 거면은 구석에 두시는 게 낫죠. 안 보이게끔 숨겨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바리게이트라도 쳐서 손 대면 감전돼가지고 아이고 깜짝이야. 아 저거 먹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 두셨어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말씀인 거예요. 어디에서나 나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실수, 최대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한 거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왜 먹었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제가 하나님처럼 살게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과 먹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최대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이 실수를 우리도 반복할 수 있어요. 언제 반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질 않아요.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힘으로 살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실수이고 최대의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너무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 텐데요. 31절, 32절입니다. 자, 31절,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위하세요? 어느 정도로 원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실 정도로요.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도대체 안 구하냐 이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줬는데 왜 안 구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 느껴지세요? 그런데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살아온 과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을까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감이 있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이거는 염치가 있다면 구할 수 없지. 이런 죄책감 그리고 정죄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머뭇거립니다. 주저해요. 자, 그때 이 33절과 34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고 선언한 거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나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 친구들이 나 변호해 준 것도 아닙니다. 세상 법정? 그것도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의로워. 너는 죄 없어. 너 잘못 없어. 너 괜찮아. 너 은혜 받기에 충분해.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죠. 악한 사탄입니다. 악한 사탄은 그 이름대로 우리를 자꾸 고발해요. 참소합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 너 삶을 내가 아는데 너도 잘 알잖아. 네가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이 사탄이 자꾸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 정죄는 무효라는 겁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죄는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잘못을 알고 있지만 그 잘못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 하나님 잘 아시죠? 저 정죄는 무효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스스로 값어치가 없다, 값어치 없는 존재이다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살려놓으신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십니다. 그래서 죄책감, 정죄감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너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너를 고발하리요? 이 말씀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응답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끊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마주하기는 해요. 보니까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리는 거, 헐벗는 거, 위험, 또 칼은 이제 죽음을 의미하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게 이제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선언합니다. 끊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것들은 정말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끊어낼 수 없다 선언하고요. 3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37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변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8절 39절 우리 확신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요. 여기에 뭐 지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거를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이 처지 가운데서도요? 정말 그렇습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펴고 읽으세요. 이 말씀을 펴고 정죄감이 들 때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나를 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선포하세요.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도무지 어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다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더 절망스러운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는 그 죄책감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내가 한참 미치지 못한다 생각될 때 그때가 있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믿음으로 살겠다 선언하면서도 말뿐인 나의 모습, 여기에 또 심각하게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다시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어떤 어려움 겪고 계신가요? 혹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으신가요? 남편과의 관계가 또는 아내와의 관계가 자꾸 냉랭해져만 가나요? 아이를 좀 제대로 키워보고 싶은데, 좀 번듯하게 좀 키워보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좀 되지 않나요?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원치 않는 갈등으로 상처를 입거나 또는 관계가 깨어져서 가슴 아파하고 계신가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제가 한 성도님의 가슴 아픈 그 고백을 듣고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는 정말 말을 이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 힘들고 해석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실 수밖에 없었대요. 성령님, 제 안에서 나가세요. 성령님, 저 힘들 때 뭐 하셨어요? 성령님 필요 없어요. 성령님 제 안에서 나가세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고백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분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고백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조차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령님, 제 안에서 나가세요. 이것조차도 성령님을 향한 고백이잖아요. 비록 원망과 탄식이 담겨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원망과 탄식을 다른 곳에
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한 게 아니라 성령님 나가세요. 이것조차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이제 상처를 깊이 입으셔가지고 이제 더는 못 나간다. 교회를 그만 나가야겠다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임, 마지막 예배 드리고 마지막 목장 모임하고 이제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을 하시죠. 그런데 이 목장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한 목원분이 지금 이 성도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겠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기를 왔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왜? 이제 안 오려고? 왜 이제 안 오려고? 안 돼. 그러기만 해. 너 없으면 나 없어. 절대 안 돼. 이 성도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진심, 사랑. 저는 이것이 성령님의 응답이었다 생각됩니다. 너 없으면 나 안 돼. 진심으로 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 고백에 성령님이 동의하셨을 겁니다. 맞아. 너 없으면 나 안 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전부야. 너 없으면 나 안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전부야. 너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내 독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준 거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전부야. 너 없으면 나도 없어. 예수님도 같은 고백이셨을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전부. 너 없으면 나 없어. 차라리 내가 죽을게. 너는 살아. 그리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성령님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세요. 자꾸 가르쳐 주세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없으면 나 없어.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전부. 너는 살아라. 피투성이어도 살아라.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사랑, 나의 전부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세요.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전부. 너 없으면 나 없다. 우리가 매주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필요, 그 어려움, 그 처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사랑, 나의 전부가 나에게 이것을 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주겠어? 내가 내 아들 예수까지 아낌없이 줬는데 이제 와서 뭐가 아깝다고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우리의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도 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지체들 끌어안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고 홀로 서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목장 식구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절대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뽐내고 키 재고 그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루하루 멈추지 않는 눈물로, 찢어진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마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상황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지. 다시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가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억 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마음껏 구하세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고 구하세요.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 야, 그거 정말 너한테 필요하다. 내가 바로 줄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는 너 정말 그거 받는 거는 오히려 저주야. 너 그거 있으면 안 돼.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야, 그거 너한테 필요한 거 맞는데 그거 지금 당장은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이거 판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제한하지 마세요. 그냥 다 구하세요. 뭐든지 구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신은혜가 단 한 사람도 비껴가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가 너를 위하는데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에바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홀로 두지 않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